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나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디 말하랴. 아버지 찬나겠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 아버지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쓰임받아 살았네. 물부터 씹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을 밀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다시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몸도 맘도 연약한 나 생마다 살았네. 물부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독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밀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 나는 들었고 나는 보았고 하겠습니다. 자, 새 출발인데 일평생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예, 인사합시다. 예, 일평생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괴로워 나는 뭐하니 끝없는 주의 사랑 나는 만지고 나는 안겼네. 하나님의 품에다 주의 참사랑 양강 걸리네.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참사랑 놀라운 능력 이제 나 받았으니 가서 전하리 빛을 발라리
하시고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날을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네, 한 번 더요. 나는 예수의 날에 자랑이 되겠습니다. 이 바울의 소망이죠. 나는 예수의 날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랑받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자랑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게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새해가 되면 사람마다 생각이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새해에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어떤 사람은 별 생각이 없어요. 새해가 와도.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떤 분이 기도문을 작성했대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기도문을 썼느냐. 새해에는 모두 끝나게 하소서. 걱정이 끝나고 시련이 끝나고 재앙이 끝나고 코로나가 끝나고 새해에는 회복되게 하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소서. 새해에 채워지게 하소서. 사랑이 채워지고 은혜가 채워지고 행복이 채워지고 필요가 채워지게 하소서. 그런데요 오늘 읽은 성경에는 새해에는 예수의 날을 생각하며 살아라. 언제까지? 평생 예수의 날을 생각하며 살아라. 그것도 더 적극적으로 예수의 날에 자랑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예수의 날에 자랑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라. 예수의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의 날. 예수의 날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건데 그때는 눈에 보이는 저 하늘, 눈에 보이는 이 땅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생기는데 그때가 예수의 날입니다. 그때는 우리 예수님이 왕입니다. 이 예수의 날을 생각하면서 살아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있을 게 아니잖아요. 요즘은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 100년을 살아도 그렇게 긴 게 아닙니다. 우리 울산석의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의 날을 생각하며 사시다가 예수의 날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랑이 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자랑. 그런데 이 예수의 날을 생각을 안 해요. 맨날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장사 잘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농사 잘 지을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결혼 생활 잘할고, 이런 생각만 가득하지 예수의 날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의 바울은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환난을 많이 당했어요. 아니, 왜 바울 당신은 그런 험한 세월을 보내느냐 그랬더니 오늘 대답을 하는데 14절에 보니까 나는 예수의 날을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그 날에 나는 많은 사람의 자랑이 되고 싶다. 이 바울 속에는 예수의 날이 있었구나. 예수의 날. 바울이 간증했습니다. 우리는 아시아에서 환난을 당했는데 너무 환난이 심해서 살 소망이 끊어져 버렸다. 그리고 고생을 했는데 힘에 지나도록 고생했다. 뭐 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 구원시키고 아가야 교회 교인들 믿음 세우려고 우리는 막 힘에 지나도록 고생했다. 그런데 그 바울의 가슴에는, 머릿속에는 예수의 날이 들어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힘써서 경주하는 것은 나는 예수의 날에 자랑이 되고 싶다.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자랑이 되고 아가야 교인들로부터 자랑이 되고. 바울은 예수의 날을 꿈꾸고 있었구나. 예수의 날을 바라보고 있었구나. 예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는 그 시대를 바라보고 있었구나. 지금 우리나라는
윤석열 대통령 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어요. 윤 대통령이 이 나라를 다스리면 좋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에게 행복에는 한계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다스리면. 바울은 나는 예수의 날을 기다린다. 예수님이 통치하는, 예수가 왕으로 등극하는 그 날을 나는 바라보고 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날은 꼭 옵니다. 반드시 올 겁니다. 기억하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신기한 놀라운 꿈을 꿨습니다. 꿈에 큰 신상을 봤는데 그 신상의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종아리와 발은 철과 흙이요. 어마어마한 무서운 신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돌 하나가 휙 날아오더니만 그 신상을 쳐서 박살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은 바람에 날려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신상을 친 작은 돌이 점점 커지더니만 거대한 돌산을 이루었어요. 태산을 이루었어요. 그 돌산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냐는 돌산인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 꿈이 무슨 꿈인고 고민이 돼가지고 이게 무슨 이런 게 있다. 이거 좀 해몽을 해라. 그때 다니엘이 왕이여, 제가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본 큰 신상, 그리고 그 신상에 있는 금과 은과 놋과 철은 이 땅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나라들인데 돌이 와서 그 신상을 쳐서 없애버렸죠. 마찬가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언젠가는 없어져 버립니다. 미국도 없어지고 러시아도 없어지고 일본도 없어지고 중국도 없어지고 싹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없어지고 나면은, 이 세상의 나라는 없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신상을 친 돌이 큰 돌산이 되어가지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았듯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없어지고 나면 예수의 날이 올 겁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올 겁니다. 그 나라는 영원 무궁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나라가 올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나라에 여러분 들어가야 되겠죠? 그 나라 못 들어가고 예수의 날이 왔는데 예수의 나라에도 못 들어가고, 예수의 날이나 예수의 나라는 같은 겁니다. 못 들어가고 바깥에 우두커니 있었으면 큰일입니다. 큰일입니다, 이거. 예? 근데 예수의 나라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지난주 세미나차 발칸반도 5개국을 다녀왔는데 한 10일 동안 5개 나라를 돌려니까요, 자고 먹고 차 타고 잠시 둘러보고, 자고 먹고 차 타고 잠시 둘러보고 엄청 차를 탔어요. 다니면서 이 성을 많이 봤는데요. 성. 드라큘라 성도 봤고, 피 빨아먹는 드라큘라 성. 몬테네로에 가니까 험한 산을 배경으로 해서 그 위에 또 성벽을 쌓았어요. 적들이 못 넘어오도록. 성들의 특징이 뭐냐?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주 이 성을 견고하게 쌓았는데, 여러분, 예수의 날에, 예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에서 안 열으면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돼. 그런데 거기 들어가려면 우선 그 나라를 좀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하면서 저 예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지? 들어가려면 자격이 뭐지? 뭘 준비해야 되지?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먼저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생각이 없어요. 대신 뭐가 있냐?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장사 잘하고 농사 잘 짓고 결혼생활 잘하고, 이것만 꽉 머리차가 있어요. 5개 나라를 이동하다 보니까 국경을 통과할 때마다 여권 검사를 해요. 차를 딱 세워놓고 여권 검사해요. 그래서 여권 잊어버릴까 싶어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어떤 사모님은요, 공항에 검색대를 통과하다가 여권을 놓고 나와가지고 막 부랴부랴 급하게 그거 찾는다고 돌아가고. 여러분, 예수의 날에 거기에 들어가려면
갖추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갖추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나라를 일단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없어요. 왕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왕자의 혼인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손님을 청했습니다. 와서 마음껏 먹으세요. 마음껏 드세요. 한 사람도 안 왔습니다. 왜 안 왔습니까? 생각이 없어. 왕의 잔치 생각이 없어요. 앞서 말씀했듯이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장사 잘하고 농사 잘 지었고 어떻게 하면 내 아내와 내 남편과 잘 살고 결국 한 사람도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중요합니다. 잠언서에 대저 그 사람의 마음에 생각이 없다 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자. 그러니까 사람은 그 사람의 생각이 있어요. 생각이 없다 하면 그 위인 그 사람도 똑같아요. 생각은 똑같아요. 소돔 시대 사람들, 노아 시대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왜? 이들은 이 물의 날에 생각이 없어요. 불의 날에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있어야 와 홍수가 터지면 우리가 어떻게 하지? 불이 쏟아지면 어떡하지? 뭔가 대비를 할 건데 생각이 없어. 다 죽었어. 요즘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똑같아요. 교회 좀 오세요. 그러면 돈 좀 벌어놓고 가죠. 똑같다는 생각이. 예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예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땅의 것을 생각을 안 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해도 악착같이 생각하는데 조금이라도 생각해라 이래 놓으면은 땅의 것에 대한 생각에 파묻혀서요 살 거예요. 그러면은 아예 예수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의 나라는 옵니다. 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땅은 무너져요. 세상도 무너지고 육신도 무너져요. 그 말은 예수의 날이 온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생각하라. 생각해라 하나님의 날을. 여러분 예수님의 날 생각하며 사시기를 바라고 그 날이 왔을 때 자랑이 되도록 사셔야 됩니다. 자랑이 되도록.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참 이 땅에서 바쁜데 할 일도 많은데 생각할 것도 많은데 예수의 날을 잊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 첫째는 예수의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신부가 돼요. 아비가일이 이걸 참 잘했어요. 아비가일은 용모가 아름다워. 그리고 총명해요. 근데 이 사람은 일찍이 다윗의 아내가 되었어요. 왜? 언젠가는 다윗의 날이 올 거다. 다윗이 왕되는 날이 올 거다. 이걸 아비가일은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광야 생활하면서 쫓기면서 말이죠. 머리 뒤집어 쓰고 참 초췌한 모습으로 저런 몰골로 다니지만 도망 다니지만 언젠가는 다윗의 날이 올 거다. 다윗이 왕되는 날이 올 거다. 아비가일은 그것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요. 원래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였어요. 나발의 아내. 나발은 불량자입니다. 미란자예요. 근데 이 나발이 다윗을 아주 모욕을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도 나발의 재산을 잘 지켜주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나발의 잔치날에 사람을 보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주세요. 우리가 그동안 당신의 재산을 안 지켜주었습니까? 그러니까 나발이 다윗이 누군데 내 떡을 주겠냐? 완전 무시했어. 그 일로 인해서 한 10일 있으니까 이 나발의 몸이 돌과 같이 굳어져서 죽었어요.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밑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비가일에게 보내가지고 내가 당신을 내 아내로 삼겠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아비가일이 무슨 이런 기쁜 성탄절 소식이 있노? 그래가지고만 급하게 사무엘상 25장 42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따르는 처녀 다섯과 함께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하면요. 그 전부터 아비가일 생각 속에는 언젠가는 다윗의 날이 온다.
그래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0절. 여호와께서 당신을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아비가일의 말이에요. 이 생각 속에서 살았던 이 아비가일은 다윗이 아내로 삼다 보니까 급히 달려가서 아내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건 상징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아비가일은 여러분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날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늘 생각하면서 살려면요, 예수의 신부가 되어야 돼요. 보세요.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됐잖아요. 그때부터 아비가일은 다윗과 함께 다니면서 늘 생각합니다. 오, 다윗의 날이여 오시렵니까? 왜? 다윗의 날이 와야 자기는 궁궐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왕후가 되는 겁니다. 왕후가 되는. 그러니까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언제 다윗의 날이 올고 언제 다윗이 왕되는 그날이 올고 이게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이십니까? 성경에 아내는 항상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고 이 생각이 가득하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가 되셔서 예수의 날을 좀 생각하시고 예수의 날이 왔을 때 나는 그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랑이 되겠다. 이런 목표도 가지시고 두 번째로 예수의 날을 잘 생각하려면은 기름을 받아야 돼요. 기름. 이 기름은 성령을 가리키는데 신랑을 맞으러 나간 처녀 10명이 5명은 슬기롭고 5명은 미련하대요. 왜 5명은 슬기로우냐면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을 맞으러 가면서 등불에 쏠 기름을 잔뜩 잘 준비를 했대요. 왜 준비를 그렇게 했을까? 이 슬기로운 5 처녀들은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신랑이 오면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겠다. 일찍 오든 늦게 오든 꼭 들어가겠다. 신랑의 그 잔치에 대한 생각이 참 많았어. 그러니까 뭘 많이 준비했냐? 기름을 많이 준비해서 어떻게 하든 우리는 신랑의 잔치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등불 하나 달랑 들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갔는데 세상에 그날따라 신랑이 안 와. 밤이 깊었는데 신랑이 안 와. 그래서 그냥 10명이 잡니다. 신랑 기다리다가 잡니다. 한참 자고 있는데 밤중에 일어나라, 신랑이 왔다. 일어났더니만 세상에 등불이 다 꺼져가네. 10개가 다 꺼져가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제는 아무 걱정이 없었어요. 신랑을 맞이하려면은 이 등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미련한 처녀들, 기름 준비 안 한 처녀들은요 발을 동동 굴렀어요. 이 등불이 다 꺼져간다. 결국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만 신랑의 그 잔치,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기름을 준비했다. 이거는 성령을 준비한 겁니다. 근데 성령을 여러분 준비하시듯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미련한 처녀들도 처음에는 등불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꺼져가 버려요. 많이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름을, 성령을 많이 준비한 사람은, 많이 받은 사람은 자면서도 예수의 날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름을 옆에 딱 준비해놓고 누워 자는 처녀들은 자면서도 예수의 날을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 기름이 옆에 두었다는 것은 자면서 우리는 예수의 날을 생각하고 잡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면서도 예수의 날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름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은혜 많이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참 바쁜 세상에서 예수의 날을 생각하려면은 예수님의 가족이 돼야 돼요. 가족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되기 전에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되기를 가장 응원했던 사람이 누굴까? 아마 틀림없이 가족들이었을 것 같아요. 가족들. 그분의 부모들, 형제들.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열리길 바란다. 열리길 바란다. 그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예수의 날을 늘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 간절히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의 가족. 그럼 예수의 가족이 누구냐? 요셉이냐? 마리아냐? 아니에요. 예수의 가족은 예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을 잡으러 어머니도 나오고 동생들도 나오고,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미쳤다 그랬거든요. 미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미쳤다 싶어가지고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의 동생들,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 있습니다. 여동생도 있고 남동생도 있고. 마리아가 예수님만 낳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첫 낳은 아들이지만은 그 후부터는 요셉을 통해서 낳은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어요. 시몬, 야고보, 유다, 그리고 자매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제법 많아요. 이들이 예수가 미쳤다고 잡으러 나왔어요. 그런데 너무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에게 접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집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접근이 안 돼. 그때 한 사람이, 예수, 지금 당신 가족들이 밖에 와 있어요. 밖에 와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모친이냐? 내 모친, 내 가족은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여기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이들이 내 가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나라를 생각하시려면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예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을 잘 지킬 수가 있을까? 잘 행할 수가 있을까? 이거 못 지켰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또 지키려고 노력하고, 이런 사람은요, 머릿속에 예수의 날이 들어있어요. 예수의 날에 내가 가서 내가 사랑도 되고 상급도 받고 칭찬도 받아야지. 예수의 날에 대한 생각이 있는 사람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가족이요. 그 사람 속에는 예수의 날이 있다. 자, 네 번째로, 예수의 날을 좀 생각하면서 살려면은 예수의 날을 세우기 위해서 뛰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의 날을 간절히 생각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의 날을 세우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던 군인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군인들이 다윗을 밀어가지고 다윗의 나라가 오게끔 했는데, 이 군인들은 다윗의 날이 오도록 목숨 걸고 싸웠어요. 치열하게 전투했어요. 우리가 다윗을 위해 싸워서 다윗이 왕되는 그날이 오도록 하자. 어떤 장수들은요, 이 다윗이 목만 마르다 그러면은 목숨 걸고 가서 물 한 잔도 길러왔어요. 이런 충신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오직 다윗이 왕되는 날, 다윗의 날을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다윗의 날이 왔을 때, 다윗이 왕되었을 때, 그 장수들은요, 요압 같은 장수는 군대 장관이 되고, 바나야 같은 장수는 다윗의 경호대장이 되고, 전부 다윗의 자랑이요. 그러면서 요직을 차지했어요. 예수의 날을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의 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예수의 날이 들어서도록 뛰고 수고하는 일꾼,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여러분, 전도에 관심이 없으면서 예수의 날을 생각한다?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 나면은 예수의 날이 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전도자들은 전도를 합니다. 이들 머릿속에는 예수의 날에 대한 생각이 있어. 예수의 날을 세우기 위해서, 그 날이 빨리 오도록 앞당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의 날을 제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의 날을 특별히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형선고를 받을 정도로, 살 소망이 끈을 지을 정도로 아가야 교인들을 위해, 또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 그렇게 수고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 나는 예수의 날이 왔을 때 자랑이 되고 싶다.
아가야 교회 교인들의 자랑이 되고 싶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자랑이 되고 싶다. 본문 14절 우리 주 예수의 날에 앞에 많은 고생을 한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다. 바울이 뭐 때문에 힘에 지나도록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수고했느냐. 나는 예수의 날이 오면 그 날에 아가야 교인들이 날 자랑해 주기를 원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날 자랑해 주기를 원하고 또 나는 그들을 자랑해 주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보면요 부담이 돼요. 또 부끄러운 게 있어요. 부끄러운 게 있어요. 주님께서 아가야 교회 교인들아 고린도 교회 교인들아 너희들의 자랑이 뭐고 일찍 우리의 자랑은 바울입니다. 목회자 바울입니다. 바울 너희 자랑은 뭐고 나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믿음 생활 잘한 나의 기쁨이 된 아가야 교회 교인들이 저의 자랑이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저의 자랑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부담이 돼. 부끄러워져. 울산서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울산서교회 교인들아 너희들의 자랑이 뭐고 그러면 우리 교회 교인들이 한 목사가 자랑입니다. 갈까? 부담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한 목사야 너의 자랑이 뭐고? 그러면 울산서교회 교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목사님이 울산서교회 교인들을 최고로 자랑이라 할까?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 울산서교회 교인들을 최고 자랑이라 말하고 다닐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천국에 와서 와 천국 완전 꽃밭이네 길이 완전히 금이네 완전 천국 보석이네 할렐루야 하고 좋아하는 것도 원하지만은 천국에 와서 서로 자랑하면서 기뻐해라. 서로 자랑해주면서 기뻐해라. 하나님의 바람이 만약에 천국에 갔는데 아무도 나를 자랑해주는 사람이 없어.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썰렁합니다. 썰렁합니다. 천국 이쪽에서 저쪽까지 걸어가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자랑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 아니 내가 천국에 가가지고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웬 사람이 나를 알아보더니 아이고 김지사님 아닙니까? 김지사님 그러더니 막 옆에 사람 보고 막 자랑을 늘어놓는 거예요. 막 우리 김지사님이다. 세상에서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섬겨주고 막 자랑하면 김지사님 기분이 좋겠죠. 천국 갔겠죠. 예? 그런데 아무도 날 자랑해 주잖아. 그러면은 그 사람은요 세상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잘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을 위해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의 날이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목사가요. 예수님 저 교인 있죠. 교회에서 골칫거리였습니다. 저 장로는요 목사인 날 쫓아냈어. 그러면 거기가 천국이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바울은 나는 천국에서 자랑이 되고 싶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랑받고 싶다. 여러분 예수의 날에 부모와 자식 간에 자랑이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의 날이 왔어요. 예수님 앞에 갔어요. 자식이 말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성도님들이여, 우리 부모 세상에서 최고였습니다. 그럼 부모님이 흐뭇하겠죠. 천국 갔겠죠. 반대로 우리 부모는요 우리 자랄 때 상처 많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맨날 밥상을 엎었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그 천국에서 천국 갔겠어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태의 열매로 주신 자식, 우리 부부는 그 자식으로 인해서 행복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식도 기분 좋겠죠. 그런데 자식 놈 때문에 우리의 근심이었습니다. 천국 갔겠어요? 부부가 천국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부가 만나면은 서로 자랑이 많겠어요? 뭐가 많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국에서 만나면은 주님이 짝지어 주신 내 아내 이거였습니다. 1등이었습니다. 네? 주님이 짝지어 주신 내 남편 1등이었습니다. 자랑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반대로 주님이 짝지어 주신 내 남편은 왼수였습니다. 왼수. 그러니까 또 뭐라 그럽니까? 남편이 주님이 짝지어 주신 내 아내는 완전 골통이었습니다. 골통. 내가 내 아내 때문에 폭삭 늙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의 날에 천국에 와서 보석 좋다고 기뻐하지 말고, 그것도 기쁨이지만은 사람 자랑할 수 있어라. 사람 자랑. 부모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남편 자랑하고, 아내 자랑하고, 교인 자랑하고, 목자 자랑하고, 특별히 주님 자랑하고. 여러분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새해에 사람들에게 좀 잘하세요. 네? 사람들이 잘하세요. 그래 여러분을 자랑해 줄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자랑이 아니고 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욕을. 여러분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일단 여러분 이 입을 자랑하는 입이 되도록 그렇게 입을 잘 길들이세요. 욕하는 입이 있어요. 시므이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갈 때요. 욕을 막 해야 됐어요. 너는 우리 지파의 왕 사울을 칼로 죽였지. 칼로 피를 흘렸으니까 네 아들이 반란하는 거 아니냐. 죗값이다. 욕만 할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을 집어 던졌어요. 그럼 다윗은 사실 욕들을 짓을 안 했거든요. 다윗이 얼마나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결국 시므이는 다윗을 욕했다가 그 욕 때문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칼에 죽었어요. 여러분은 욕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을 자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자랑하라고 부르셨답니다. 성경 어디에 나오죠? 베드로전서 3장 8절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누가 악을 행하든지 욕을 행하든지 너희들은 욕으로 갚지 말아라. 욕하지 마라. 뭐 할까요? 복을 빌어주라. 이 말은 자랑해주라.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 빌어주세요. 와 무슨 좋은 일을 했노? 사실은 좋은 일 한 게 아니고 악을 행했지만은 하나님 복을 주세요. 꼭 잘한 일 한 것처럼 그러니까 자랑해줘라. 자랑해줘라. 그러면 네가 복을 받을 거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의 날에는 자랑으로 가득한 것이 주님의 뜻이고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는데 예수의 날에 최고의 자랑이 무엇일까요? 최고의 자랑. 최고의 자랑은 예수입니다. 예수입니다. 예수의 날에는요, 이 지구 끝 아닙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빽빽하게 모였습니다. 구름처럼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그 구원 못 받은 사람 빼고 구원받은 사람만 빽빽하게 모였는데 성경에 보니까 불가성수 셀 수가 없어. 너무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어. 근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일제히 우레와 같은 소리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뛰면서 예수가 우리의 자랑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했고 예수가 우리를 이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랑은 예수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 예수의 자랑은 여기서는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이들이 나의 자랑입니다.
내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들에게 하얀 깨끗한 생화 복옷을 입히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내가 그렇게 고생했고 고난받았고, 내가 세상에 내려가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여기 모인 모든 사람의 허물과 약점과 단점,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리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해와같이 빛나게 하기 위해서, 보석처럼 빛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석처럼 빛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내려가서 수고를 했는데,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빚어낸, 내가 만든 작품입니다. 나 예수의 보물입니다. 보배입니다. 이들은 나의 자랑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전부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자기의 자랑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예수의 나라에는 자랑밖에 없어. 자랑. 거기는 비방도 없고 질투도 없고 시샘도 없고 자랑밖에 없어. 여러분, 천국은요 자랑으로 꽉 찬 곳입니다. 성도가 자랑이고, 부모가 자랑이고, 자식이 자랑이고, 목자가 자랑이고, 무엇보다 예수가 자랑.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자랑이 되도록 새해부터 잘 사세요. 네? 그래서 예수의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자, 너희들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누구를 제일로 자랑하고 싶노? 그러면 전부 일제히 울산 서교의 교인들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잘 사세요. 사람들에게 잘 하세요. 잘 하십시오. 자, 우리 해와 같이 빛나리라 찬양합시다. 당신의 그 성님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경성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는 젓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